오늘 시간에는 창조사에게 나타난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새해 첫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자양분으로 충만케 되어 여러분의 영혼의 앞길이 활짝 열려지고 회개를 통해서 악한 영을 내보내므로 깨끗하여져서 하나님께 귀 쓰임받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 한 해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리라 상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작년 한 해는 어쩌면 성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영적 세계, 또 귀신의 세계, 귀신의 집까지 이렇게 살펴보는 한 해가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어떠한 영적 정보도 귀신의 집까지 밝혀놓은 정보는 없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에서 얘기한 게 최초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진실로 회개하며 가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많은 일들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미래를 대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결국에 우리는 귀신의 집까지 파괴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올 한 해 8월 달에 회개와 천국복음 전국 수련을 준비하고 있는데 회개 열심히 감당하신 분들은 그때 귀신의 집을 다 알려주려고 그래요. 수련에 참석하신 분들은 당신의 귀신의 집이 어디에 있고 첫 번째 방에는 뭐가 들었고 두 번째 방에 뭐가 들어갔는가 다 알려줘서 우리의 삶에 왜 내가 이런 방면의 어려움을 겪고 왔는가 이걸 다 좀 알려주려고 합니다. 올해도 부지런히 회개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위대한 역사대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작년 한 해 살펴보았는데요. 올 한 해 그러면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는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데요. 이 말씀으로 돌아오는데 이 말씀이 예전 말씀하고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천국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이 말씀의 그 크기와 폭이 훨씬 넓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공부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알아도 말씀에 이미 답이 되어 있는 응용적인 말씀을 듣는 거하고 소스를 우리가 받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이러한 소스적인 말씀을 찾아내고 결합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 근원적인 것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30년 이상 공부를 해왔던 것이고 또한 그 방면에 계속해서 영적 지식을 축적해온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어느 한 부분만 보아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뚫려지는 이러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립을 하되 영적 세계를 알고 이 말씀도 알아야지 영적 세계를 모르고 말씀만 하면은 약간의 탁상 공론적인 허망한 어떤 실체하지 않는 것들을 붙잡는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의 여정을 잘 알고 작년 한 해 동안 그 여정을 엄청나게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들려주는 새해부터 들려주는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성경을 보아서 성경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천국의 것들을 미리 얘기해 놓으셨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될 것이고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끝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의 모든 것이 그분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고 나중에 그분에 의해서 끝나게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두 가지는 결국에 구약의 여호와 신약의 예수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주의 역사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무턱대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과 꿈과 비전과 플랜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진 상태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 가운데 지구를 창조하시는데 그 중에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셨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어떤 계획을 품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오이코도미아죠. 이 단어로서 이 단어는 어떤 경영 방식, 이카노미, 플랜은 플랜인데 어떤 경영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품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경륜을 누가 깨달았느냐?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경륜이라는 단어를 그만 썼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자도 쓰지 않았습니다. 자, 어디에 나올까요?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신구약 66권이죠.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의 성경 가운데 가장 핵심 심장 노른자위를 고르라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나중에 에베소서 강의를 들어보면 알아요. 제가 해놨어요. 그 에베소서고요. 그 에베소의 가장 중심은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특히 에베소서 3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모든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 죄를 많이 지었었잖아요.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가 주어진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가 오메가의 오메가, 풍성, 그분 안에 모든 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으로 전하게 하려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그리고 영원부터, 그러니까 시대들, 저 오기 전 시대와 지금 오는 시대와 장차 올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시대들로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어떤 비밀한 경륜이 있었는데, 오이코노미아, 비밀한 경륜이 있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서 알려주시려고 나를 불러냈고 나에게 그것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주의 경영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바울에게 들려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서에 풀어놓고 에베소의 축소판인 골로새서에도 풀어놨어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륜이란 하나님이 우주와 역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경영 방식이자 프로젝트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거대한 뜻은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 시대는 그림자 모형으로 제시가 되었어요. 바울이 실체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게 되면 이것이 모형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 하나의 그림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 하나님의 이런 구원 경륜에 대해서 베드로도 암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섬겼던 사역자들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지금 복음을 받는 너희를 위하여 어떤 계시를 받아서 알려주었는데, 이것은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하여금 공개된 것이다, 알려진 것인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지만 안 알려졌다. 가장 천사 중에서 뛰어난 지혜를 가진 루시엘에게도 안 알려줬어요. 나중에 루시퍼가 되고 사탄 마귀가 되는데 안 알려줬어. 심지어 예수님이 시험 받는 그 장면에서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이면 돌을 떡떡이를 만들어. 내가 지금 하늘에 날마다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몰랐어요. 안 알려줬어요. 하나님 그리스도로 끝낸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사단도.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도 어렴풋하게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륜을 어디에다가 하나님이 표현했느냐? 창세기 2장에다가 표현해놨다.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 1장이 분명히 천지 만물을 빛이 있으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그 다음 빛이 있으라, 하늘들과 지는 지구의 지구, 아직 해달별이 없을 때예요. 하늘들과 지구만 있을 때예요. 그리고 거기다 빛이 있으라 해서 지구를 이제 사람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서 물 나누고, 그 다음에 식물 만들고 동물 만들어서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들잖아요. 그 잘 끝났어. 그리고 만든 모든 만물을 너 지배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잘 끝났구나. 근데 2장에 또 창조 이야기가 또 나와. 이번에는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췄냐면은 인간에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창세기 2장에 다시 쓰고 있어요. 그럼 뭔가 하실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것을 반복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2장에도 천지 창조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2장은 왜 썼느냐?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그림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1장은 천지 창조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고 한다면 2장은 당신의 품으신 뜻을 하나의 그림으로 펼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 기사의 창세기 2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거기에 숨겨 있다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결론의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예언과 계시의 마지막 책이 또 요한계시록이라 알 수 있어요. 66권의 결론이자 계시의 마지막 종착점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되게 되는데, 이 완성의 씨앗이 창세기 2장에 뿌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그림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늘의 것에 대한 모형으로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지구 가운데 에덴 동산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나무들이 나게 한 다음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게 하셨다. 그리고 먼저 아담이 먼저 창조가 돼, 땅의 흙으로. 이 땅의 흙은 아직 에덴 동산이 생겨나기 전에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잘 순서를 알아야 돼요. 좀 이따 이게 알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이 인간 창조 후에 만들어졌어요. 아담 창조 후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 아담에게 이 땅의 흙을 창조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어서 거기에 살게 하셨고, 먹기도 좋은 나무들이 많이 나게 하시고,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렇게 한 다음에 아담을 보니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 토부하지 않았다. 좋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가지고 누구를 만들었어요? 갈빗대를 뽑았어요. 남자 갈빗대 하나가 없는지 살펴봐야 돼. 왜냐면 그때 갈빗대 하나 뽑았잖아요. 네. 갈빗대 하나, 남자가 갈빗대 하나가 더 있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구나. 처음에는 있었을 거라고. 지금은 똑같은데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갈빗대 하나를 뽑았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없어졌다가 보여요. 그래가지고 여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건축했다고 나와요. 성경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왜 건축했다는 빠나라는 용어를 썼는지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에덴 동산에서 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담은 어디에서 창조했느냐? 에덴 동산이 아직 생겨나기 전에 창조했고, 하와는 에덴 동산 안에서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에덴 동산 쫓겨납니다. 아시겠죠? 범죄 후에.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아주 중요한 요점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아담의 창조, 하와의 창조, 그 다음에 온 우주 만물의 창조 가운데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있어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주 중요한 상관이 있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인생 헛다리 짚고 평생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삼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알아야, 그걸 추구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몰라버리면 평생 수고했으나 헛다리 짚은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인생, 계산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거대한 하나님 안서절에 품으신 이 구원의 경륜이 제시된 에덴 동산의 그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그 생명나무와 함께 생명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생성되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아담의 돕는 배필을 지으신 후에 하와와 아담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거기에 살기를 바라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그리고 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실 때 마지막을 에덴 동산으로 끝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그들이 살면서 그곳에서 일하며 그곳을 다스리며 살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돕는 배필을 지어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살게 하신 것일까요? 왜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1500년 전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천지창조 역사를, 천지창조 역사는 그때부터 25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것을 영감으로 썼어요. 그리고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창세기 2장은 아담과 하와의 창조와 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땅의 티끌로 사람의 육체를 창조하셨고 그 코에 생기 영입니다. 루아흐 영을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이 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안에 아담을 갖다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을 보니까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을 갖다 놓으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식물이 나게 합니다. 그래서 식물이 나고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 한 중앙에서 물이 있는데 이 물은 환상으로 보니까요, 천국에서 물이 와요. 흘러내려와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적셔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4개 강이 이렇게
흘러넘친데 첫째 강의 이름이 성경에 보니까 비손강이라, 둘째 기혼강이라, 셋째 히데길 강이라, 넷째 유브라데 강이라, 이렇게 강이 흘렀는데 첫째 강에서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그 에덴 동산을 이제 가꾸고, 이제 식물을 지었잖아요. 물도 흐르고. 그래서 거기를 가꾸고, 그리고 거기를 지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단 네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그리고 아담에게 그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한 몸을 위해 살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의 중심을 지구로 정하시고 또한 지구의 중심을 에덴 동산으로 두셨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는가를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구 어딘가에 살도록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굳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를 거기에 갖다 두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에덴 동산에서 강물이 시작되어서 사방으로 흘러내려 전 세계를 적시게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땅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면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생성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둘이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어 에덴 동산에 살라고 하신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천지 창조의 목적과 인류의 창조, 여자의 창조가 맨 마지막에 끝인데, 이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담고 있음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원대한 그 뜻 가운데 나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서 쓰임받아서 천국에서 상을 받게 되는지를 잘 깨달아서 천국에서 복된 영생복락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천지 창조 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무엇일까요? 저는 농사를 지었던 부모의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27살 때까지 농사를 지어봤어요. 밭농사가 재밌습니다. 밭농사가 밭을 일굽니다. 돌을 이렇게 걸러내야 돼요. 밭에 돌이 있으니까 돌을 다 골라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분에 이런 비료도 뿌리고 두엄도 뿌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떤 작물에 맞는 용도로 구조를 변경한 다음에 씨를 뿌려요. 예를 들어 콩을 뿌릴 때는 그렇게 많은 필요는 없습니다. 콩은 하늘에 있는 질소를 방전하는 것 갖다가 뿌리에다가 저장해가지고 뿌리에서 그 질소 방전 받은 거하고 땅에서 해가지고 콩 뿌리에는 동글동글 뭐가 달렸어요. 그 질소가 달려있는 겁니다. 비료를 스스로 만들어내. 뭐가요? 콩이. 우리도 콩을 연구해가지고 밥을 안 먹고 사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 돼. 왜냐하면 스스로 질소를 영분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콩을 만들어요. 신기해. 그래서 콩을 가을 되면 이제 그것을 걷어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은 가을에 추수하려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심심풀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심심풀이로 창조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씨를 뿌렸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냐? 따라서 해봅시다. 농부다. 뭐라고요? 네.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다. 네. 파머다. 이렇게 경작자다. 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이 씨를 뿌리고 밭을 일구어서 씨를 뿌리는 것도 물이 다 들어오게 해야 돼요. 씨를 뿌리는 것도 목적이 있듯이 마찬가지 인간 창조도 우주 하늘 창조도 그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건 뭐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은 지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구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여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에 여자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천국을 상징하는 에덴 동산에 두시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영생을 취한 다음에 둘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의 핵심은 뭐냐? 여기의 핵심이 뭐냐? 생명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강이 나와서 물이 흘러 넘치는 곳에 이렇게 물이 흘러 넘치지 않습니까?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또 공급되는 거예요. 여기서 땅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물이 생명의 물이고요. 생명강이고 생명나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그 생명을 집어넣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인간 스스로 자유의지로 취할 거냐. 생명나무는 생명을 취하는 것이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그거 먹으면 죽는다 했잖아요. 사망을 취할 거냐. 사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거냐. 생명의 열매를 따먹을 거냐.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겼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자유의지로 생명의 열매를 따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질그릇 안에 그 흙으로 만든 그릇이 인간은 고린도서 4장 7절에 바울이 다 깨달았어요. 인간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어서 거기다 뭔가를 담아야 된다고 해요. 자, 이것이 야채 그릇이 되려면 야채가 담겨져야 되죠. 포도주 그릇이 되려면 포도주가 담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릇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을 담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은 생명의 형태로 존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야 인간은 완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 사망의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로마서 5장 10에 한 사람 말며 죄가 들어 죄가 말며 저러면 사망이 들어왔다 얘기하잖아요. 사망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사망의 나무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에 그것이 인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뱀의 형태로 와가지고 인간을 속여서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왜, 저는 궁금했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빨리 따먹어버리지 생명나무를. 딱 자기가 먼저 에덴 동산에 아무것도 없을 때 먼저 그 에덴 동산에 갖다 두었잖아요. 그 다음에 식물이 나게 하셨잖아요. 거기다 한가운데는 생명나무 갖다 두시고 선악나무가 어떻게 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따먹어라. 근데 선악나무 따먹지 말아라. 그랬으니까 빨리 가서 생명나무 따먹어보면 끝났잖아요. 할렐루야. 그릇으로 만든 목적이 성취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 빨리빨리 해보면 될 텐데 왜 이놈은 생명나무 열기를 안 따먹고 미적미적 거렸나 궁금했어요. 제가 영적인 세계의 환상을 열어서 그때 천지창조 세계로 들어가 보니까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아담도 그 생명나무의 말만 들었지 아담도 그 생명나무를 본 적도 없고 그 생명나무를 아직 그 접근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창세기 3장에 뱀이 그 아담 하이로 꼬이는 장면을 보니까 아담이 그 에덴 동산 한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에게 나아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막 낫으로 막 이런 것을 나무를 치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길을 만들고 있는데 여자는 어떻게 해요? 여자는 정정정 따라갔어요. 하하가. 그러다가 뱀이 이리였나 뭐라고요? 이리였나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생명나무라고 속인 거죠. 이리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생명 가질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보기에도 막 탐스럽고 막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속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따먹고 아담에도 있어 같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생명나무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이 타락이 아주 에덴 동산 창조의 직후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어쨌든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 선악나무의 사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당신의 생명을 넣어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낙원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 계획을 누가 무참히 짓밟았는가? 뱀이 짓밟은 거죠. 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 이 마귀를 없애야 될, 마귀를 심판해야 될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 인간에게 생명만을 얻게 하려고 했다면 선악나무를 왜 거기에 두시냐 그 말이에요. 아예 치워버리지. 없었으면 안 따먹었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어떤 이 타락의 천지창조 그때 타락했는 이것을 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어떤 선악을 나무를 거기다 두게 하신 목적이 있었다는 것. 이것은 한 파트로 또 다시 다뤄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된다는 거였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선악을 먼저 따먹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죄였고, 이 죄는 결국에 피를 흘려야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 흘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고 피로 덮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그 속죄를 이룬 다음에는 성령을 하늘에 가서 보내줘 가지고 비로소 생명의 성령, 고린도서 15장 45절 생명 주는 영으로 와서 믿는 자들에게 호흡처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핵심 부분인 생명을 취하는 것을,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덴 동산의 사건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에덴 동산은 어떤 것입니까? 생명나무를 갖다 둔 장소입니다. 생명나무는 이 땅에 속한 나무가 아니었어요.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요 갖고 다시 천국으로 가버렸어요. 없어요. 그래서 찾아봐도 없어, 생명나무가. 그러니까 이 땅이지만 영생의 하늘의 나무를 이 땅에 갖다 둔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는 그러면은 그냥 살 수 있느냐? 아니에요. 생명의 물이 공급돼야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천국에 가서 사도연이 올라가서 보니까 천사가 천국을 소개해줘요. 새 예루살렘 성을 소개해주는데 거기 보니까 천사가 뭐라 하냐면은 수정처럼 맑게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쫙 보여줬어요. 근데 그 생명수의 강의 물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이제 한 개의 보좌입니다. 한 개의 보좌인데 하나님의 보좌이면서 어린 양의 보좌예요.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가지고 생명강을 이루게 되고, 이 생명강이 길이 하나 있는데 정금길이죠. 그 길 한가운데 흐르는데 좌우 이쪽 편에, 그 길의 좌우 이쪽 편에, 아니구나, 그 강에, 생명강이 하나 있고 강의 좌우에 길이 있어요. 좌우에 길이 있는데 이쪽 편과 저쪽 편에 그 강 옆에 생명나무가 있어 12번 달마다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생명의 물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흘러서 그 물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생명나무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천국에 가면은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그 하나님 보좌가 높이 있어요. 거기서 또 물이 흘러가지고 땅을 적시는데 사도 바울의 집은 가장 가까이 있어요. 생명수가 흘러넘칩니다. 바닥에 유리같이 보이는데요, 쓸모넘죠. 저 성벽으로 갈수록 물이 적어져요. 이게 천국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곳에 무엇이 생성되고 있는가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가 가르쳐주는 놀라운 위대한
비밀입니다. 그곳에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창세기 2장 10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강이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물을 대준 다음에 거기에서 분리가 되어서 네 개의 머리 꼭대기가 되었는데 첫째 이름이 비손인데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더라. 둘째 강과 셋째 강, 넷째 강은 아직 이게 생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의 흘러넘침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시점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강만 흘러가고 있어요. 많이. 그래서 그 물이 닿는 곳에 무엇이 산출되고 있어요? 금과 베들레헴과 호마노가 산출되고 있어요. 그전에 이게 없었는데 생명의 물을 받으니까 땅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뭘로 만들었어요? 사람도 땅의 흙으로 만들었죠. 뭐가 들어가야 보석으로 바뀐다? 생명의 물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담이 흙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흙으로 창조된 것이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의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이 금과 베들레헴과 호마노로 바뀌어야 되려면 뭘 먹어야 된다고요? 생명을 먹어야 돼요. 땅도 그래. 똑같은 땅의 땅이잖아요. 아담의 몸도 땅의 흙을 만들었으니까 똑같이 땅인데, 그래서 이 땅의 땅은 벌써 생명강이 흘러가지고 금과 베들레헴과 호마노가 됐지만 아담은 아직까지 그걸 못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생명나무를. 그러니까 여전히 흙이야. 그 상태에서 범죄했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직 보석이 안 된 거죠. 그러면 금과 베들레헴과 호마노가 뭐냐는 거예요. 예? 금과 베들레헴, 금은 알죠. 금은 잘 알잖아요. 금, 황금. 두 번째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뭘까요? 그 다음에 호마노는 제사장의 어깨 견대에 그 물린 보석인데 좀 이따 얘기하고요. 두 번째 베들레헴을 봅시다. 베들레헴은 성경에 단 2번 나와요. 창세기 2장 12절에 한번 나오고 민수기 11장 7절에 또 한번 나옵니다. 만나의 모양을 설명할 때 만나는 가시 같기도 하고 진주 같기도 하다 이렇게 됐는데 진주를 히브리 원문에 보면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이 베들레헴이 진주 하얀색이죠. 하얀색 반짝반짝 빛나는 하얀색의 그 진주 모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호마노는 대제사장, 하나님께 섬기는 가장 위대한 직분이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뭐 수종된 여인인데요. 대제사장에 에봇을 입게 됩니다. 에봇을, 겉옷을 입게 되는데 그 겉옷에 어깨 견대라고 있는데 이 견대 2개 견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앞에 12개 보석을 여기다 달게 되는데 어깨 견대 양쪽 2개에다가 6지파 이름을 여기다 새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28장 8절을 보시면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이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 호마노는 뭐다? 보석을 대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생명이 흘러서 생명을 받아 마시게 되면 땅의 흙이 뭘로 변한다? 보석,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바뀐다. 이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살 거주처가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게 되면 그 성벽은 보석의 일조, 첫 번째 보석인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성 전체는 정금이야. 정금 길이고 다 집도 정금으로 지어지고 다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지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성벽의 기초석을 보니까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벽옥 남보석해서 마지막 자수정까지 12개 보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의 문은 12개의 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은 베들레헴으로 지어졌어요. 한 개 문이 한 개 베들레헴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진주로 만들어졌고 그 성의 길은 전부 정금이고요. 집도 다 정금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사는 거처가 어떻게 해요?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가니까 땅이 그렇게 바뀐다 그래요. 이 생명의 물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뭘 지칭하는 용어라고요? 성령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이 초막절 때 그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뒤에 설교를 하셔요. 그 전에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할 때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서서 외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생명을 준다.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내가 생명이요, 내가 생명의 물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시고 있어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했던 것 같이 자기에 비해서 그때부터 내가 생명의 물을 주면 그 속에서 생명의 강이 계속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이는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에덴 동산이 있었고 에덴 동산에 하늘로부터 물이 공급되고 있었으며 그 물이 흘러넘쳐서 4개의 강을 만들었고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천국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시온산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 시온산의 꼭대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물이 흘러넘치는데 이 물이 공급되어서 지금 이 땅의 에덴 동산은 첫 번째 강만 물이 넘쳐가지고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로 바뀌어 아직 덜 바뀌었어 다른 데는. 그런데 천국은 뭐예요? 계속 물이 흘러넘치니까 모든 땅이 어떻게 해요?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가득 차 있더라. 할렐루야.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럼 인간은 뭐 해야 되느냐? 인간은 그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본성을 이 물로, 생명의 물로 취했어야 돼요. 그것을 물인데 이 물을 먹고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의 형태로 놔뒀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생명나무를 먹어야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었는데 인간은 그걸 먹지 못했다는. 이것이 인류 역사의 비극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먹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먼저 죄사 피 흘려, 그 다음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 흘러넘치는 이 물의 흐름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흐름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을 못 깨달아요. 보석으로 안 바뀝니다. 항상 흙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끝나버립니다. 베드로는 이 흙에서 보석으로 바뀌는 과정의 여정에 한 단계가 더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뭘 아느냐? 흙이 돌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말은 그의 별명인데요. 그 베드로라는 말과 바이라는 말은 동일한 어근에서 나옵니다. 페트라, 이것은 반석이고 베드로는 이름이에요. 똑같은 어근에서 나오는데 너는 베드로라, 이 바위,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게 건축하게 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우세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우리의 몸이 흙에서 돌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감동을 얻어가지고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우리들도 이제 생명을 먹으면 살아있는 돌로서 신령한 집으로 건축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흐름,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생명의 흐름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야만이 이 살아있는 돌이 되고, 살아있는 돌의 가장 위대한 것은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직책에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이렇게 돼서 소일이 나누듯이 그렇게 바뀐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부활이다, 뭐 계속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누구니까? 생명나무니까. 생명이 가득한 나무잖아요. 네? 나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를 합치면 생명나무잖아요. 예수님이 생명나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예수님으로 취한 사람은 그때부터 돌이 되기 시작하고, 생명의 흐름을 계속해서 맛보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통해 막 이렇게 맛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차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바뀌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가 바뀌는, 우리가 육체는 뭐예요? 땅의 흙이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도 땅에서 사는데, 그 땅이 우리가 살 곳이, 우리가 얼마만큼 생명의 흐름에, 성령에 우리가 참여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살 집이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꾸며져 버려요. 땅도 바뀌고 집도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집이, 흙이 우리가 집인데 영혼이 들어가 살 집이잖아요. 그 집이 아름답게 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생명의 성령의 흐름으로 생명을 늘 먹고 마시는 자는 천국에 가면 보석성에서 살게 된다. 할렐루야. 근데 생명의 흐름에 이렇게 돼서 전혀 몰라. 성령의 꽝이야. 특히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거 보면은, 이 사단이 뱀으로 와가지고 선악과를 먹여가지고 이 육체 속에 뱀이 들어왔잖아요. 귀신의 집이야. 그래서 날마다 귀신을 뽑아내야 돼. 뽑아내지 않으면 이 귀신이 나를 죄짓게 해서 계속 흙으로 남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천국에 가면 우리 집이 허술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뱀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이 하나 중요한 부분. 이건 딱 파트가 또 틀려. 근데 이거 쫓아내야 돼. 제가 작년에 이거 엄청나게 얘기한 거, 이거.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흐름 안에 있어야 된다. 땅도 금과 베들리엄과 호만으로 바뀌듯이 우리가 천국에 거주할 우리의 땅과 집이 그런 보석성으로 바뀌어가니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흐름에 민감하십니까? 우리는 그 흐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찬찬히 보세요. 근데 마지막입니다. 이제 아담은 에덴 동산 안에서 창조 안 했죠. 밖에서 창조해서 안에다 갖다 놨죠. 생명의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창조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물이 흘러넘쳤잖아요. 그래서 밖에까지 흘러갔잖아요. 하와는 어디서 창조됐다고요? 에덴 동산 안에서 물이 흐르는 곳에서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이 물이 흘러는 거 있지만 생명나무가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그 물이 흘러놓은 곳에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요, 강력하게 생명을 추구해요. 강력하게. 왜? 거기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갈망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몰라서 그렇지. 그것이 들어오지 않은 한 만족이 없어, 절대. 근데 그 하와는 나중에 보면은요, 또 한 파트의 설교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몸이. 그리스도는 이 아담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시니까 그리스도는 교회를 상징하는 이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영원히 살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의 교회가 생명을 먹어서 충만하게 되어서 신성한 본성에 있어서 주님과 비슷한 존재로 가서 그렇게 된 자만이 천국에서 보석성에서 산다. 이것을 계시를 해놓은 거니까. 우리가 주님의 천국에 가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게 될 텐데, 여러분의 육체를 지금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죄를 계속 지어서 흙으로 그냥 돌이 됐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돌에서 보석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올해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에 잘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내 속에 뱀의 씨 이것들을 뽑아내고 성령을 통해서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은사도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이 가득하게 만드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가서 집을 짓고 보석성에서 사는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에덴 동산에 그림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내 육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따라가서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올 한 해 이 두 가지를 잘 추구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표현이 되고 그리스도가 하나가 될 수 있는 한 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